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금강상매경 열애장품 제7 8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것은 곧 이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두 변을 떠났으나 또한 하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만약 법이 하나만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모양은 묘륜으로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을 허공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마치 맹인이 눈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도된 생각과 같아 법을 거북의 털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것은 곧 이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두 변을 떠났으나 또한 하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그 윗줄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죠.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하고 정멸 또한 일어남이 없으니 이런 모든 생멸의 법, 이러한 법은 일어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할 때에 이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 개송이 이것은 그 정멸의 법을 말하고 저것은 둘째 구절에서 말하는 생멸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멸의 법인 저것이 생멸의 법인 저것이 정멸의 법인 이것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생멸하는 법은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법이 정멸하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랬죠. 제가 정리를 좀 했죠. 첫째, 이 법이 모양이 없고 텅 비었으므로 정멸하고, 둘째, 이 법은 법칙과 작용만 부여할 뿐 어떤 간섭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정멸하고, 또 셋째, 일체가 한 법이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든 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일체 다른 일이 없어서 뭐라 할 게 없어 정멸하다 이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인 불이법을 말하는 것으로 시비하고 분별할 것이 없다는 것이 정멸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것은 곧 이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고 하는 이 말은, 그 말에서 단견과 상견은 상대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정밀한 법이 아니고 생멸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한 이런 모든 생멸의 법, 이러한 법은 일어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말입니다. 예. 단견은 일명 단멸론이라 합니다. 그렇게 끊어져 없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 세상 만법은 원래 단견과 상견이 없습니다. 단견과 상견이 교차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서 생기고 변하고 또 모양이 인연이 다 하면 흩어져서 없어지지만은 그 흩어진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수많은 것으로 흩어져서 다른 인연을 만나 또 생기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면 반복하고 상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지만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지지도 않다. 그래서 단견은 이것을 모르고 인연이 끝나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세간과 나 그리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생겨난 그 기간에만 한정되고 있고 죽은 뒤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런 견해입니다. 그래서 단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견은 그 반대로 상론이라는데, 세간과 사람의 자아가 불멸해서 사람이 죽은 뒤에도 자아는 소멸되지 않고 계속 다시 나서 그 한 개체의 상태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래서 소멸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상대법을 지고 사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죽으면 죽었지. 왜, 그럼 죽었는데 다시 태어나면 그 놈이 태어나지. 왜 다른 게 태어나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혹. 윤회가 있다면은 이 세상은 내가 죽어도 끊임없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어떤 데서 다음 생에도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어떤 물건이 돼갖고 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게 윤회라면 윤회하지.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죠,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을 내라고 인식하고 사람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째 이 인식하는 자가 내 몸의 가치가 나만 인식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그런 존재가 또 후대에 또 어떤 놈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면 우주가 완전히 멸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는 사라지지만은 완전히 하고 잔들렸던 엉뚱한 것이 또 세상을 누군가 인식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렇게 내가 윤회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전혀 지금은 여러분과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그 과거에 2500년 전에 누가 이 세상을 봤듯이 2500년 후에도 누가 이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따지고 그런 걸 윤회라 하면 윤회라 할 수 있지만은 내와 연관되어 있는 어떤 끈을 가지고 윤회하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면 정멸이지. 이거 다 멸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져가 나니까 정멸은 아닌 거야. 그래서 상견과 단견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견과 상견을 이제 단견에 치우치고 상견에 치우치면 이제 생멸이 법인 거예요. 단견은 생멸이 있지만은 단견은 늘 존재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죠. 단견과 상견이 생멸의 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단견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니까 생멸의 법이라고 이해되는데 아니 상견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생멸의 법이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죽어도 또 다음이 있고 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게 어떻게 생멸의 법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이런 사람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견도 단견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불이법의 법계에서 단견이니 상견이니 하고 서로 부딪혀서 옳각 그릇하고 시비하고 있는 상대법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법은 연기법칙에 의해서 끊임없이 상속하지만은 그 모양은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시 생기고 이렇게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근데 여기서 자꾸 없어지는 생기고 요거 자꾸 사람이 속아가지고 윤회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지지만 다음 생기는 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겨나요. 그거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라. 우리 생각이 마치 과거의 생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과거의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건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생각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어져 오지만 완전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들 어제 삶하고 지금 삶하고 같은 내가 살지만 똑같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어지지만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하나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거든. 그래서 과거시 불같아, 현재시 불같아, 미래시 불같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계예요, 이 법계. 그런데 자꾸 이제 멸했던 것이 다시 인연으로 생겼나 이렇게 어떤 놈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생각을 놓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나와 지금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언젠가 이해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이어져 나가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어제 거는 어제로 끝났고 오늘 거는 오늘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제 상견은 이제 늘 있다는 거니까 늘 있는데 어떻게 생멸의 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견은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법의 당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견의 멸에 반해가지고 의견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견과 늘 서로 계속 옳다 그러다 싸우는 상대법이에요. 그래서 생멸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늘 있다는 의미를 단견으로 볼 때는
아니요, 사라졌잖아. 근데 어떻게 늘 있어? 이래 상대법이 되거든. 그래서 상견도 생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 그 단견과 상견이 상견이 단견과 서로 상대가 돼가지고 자체를 세우고 상대를 멸하는 시비분별을 이렇게 해서 생기고 멸함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상대법이다. 그래서 말은 그럴듯해도 이 세상에 그럴듯한 말들이 참 많아요. 교묘하게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있으면 모두가 생멸해 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시비가 있으면 생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막 우리말에도 시비하잖아요. 그래 어느 정도 하다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부처님께서 그거 잘하잖아요. 물어봐 대답 안 하잖아요.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말해봐야 가치도 없는 거는 그거 망상적인 얘기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상견은 꼬박꼬박 대답해요. 담력하면 어찌거리노? 계속 있지. 이렇게 시비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멸의 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단견과 상견이 생긴 것은 세상 만법이 우리 앞에 확연히 드러나서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늘 말하지만 한 법에 작용해서 어김없이 끊임없이 잠시도 멀고 흘러가고 돌아가기 때문에 있다고 할 것이 없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사람의 눈이 그것보다도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딱 그만 아는데 작은 설명하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걸 사람이 딱 갖고 있거든요. 자기 욕심을 안 버리는 게 있어요. 특히 내 주위에 옛날에 사람들 가족들 중에서도 막 얘기하면 됐다 니 똑똑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야 니 똑똑다 이렇게 말하거든. 지금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많죠 세상에.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고 싶은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기 때문에 누구는 앞에 확연히 드러나 있는 것이 돼도 확연히 드러나 있다는 것은 믿고 드러난 건 말 아니고 또 확연히 쓰러지는 것도 있잖아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드러난 모양만 딱 집착하면 상견이 되고 사라져 없어지는 거 집착하면 단견이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생멸해 버린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견과 상견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사람이 살아온 자기의 한 개인의 단체의 개념도 있죠. 단체의 개념인데 그거는 우리가 교육받는 거고 그걸 우리 한 집단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 집단의 그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다 자기 생각이야. 물론 집단에서 말하는 것들을 공론화시켜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보면 전부 다 자기 얘기야. 이걸 이제 그 고양수가 붕당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인은 붕당을 짓지 않는데 소인을 붕당을 짓는다 그래. 소인은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붕당을 짓는데요. 그런데 그 이익이 성취되면 거기서 다시 서로 뺏으려고 또 쪼개가 붕당을 짓는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소모임이 또 되면 또 쪼개가 그렇잖아요. 지금 토론 노론 하다가 남인북이라고 계속 쪼개져 갔잖아요. 그런데 대인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늘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소인은 붕당을 또 못 짓고 대인은 늘 붕당을 짓는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구양수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처럼 사람들이 늘 그렇게 쪼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집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식으로 쪼개가 지식으로 얘기하다 보니 나중에 전체 있을 때는 막 같이 하다가 개인으로 가면 막 싸워요. 그게 그래서 집단적인 생각이라는 게 의미를 보면 없어요. 다 개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단견과 상견은 불교적인 이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누가 학문으로 얘기해갔다고 그거 지한테 들어오면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책을 봐도 전시가 지식대로 생각을 해요. 지식대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견과 상견은 어떤 불교적인 이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사람마다 자기가 살아간 모든 삶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 불교에서 말하는 영어는요, 다 그 사람한테 다 이 삶에 모두 적용되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몸이 우리 네잖아요. 네 중에 손가락을 하면 10개 되잖아요. 근데 이 10개가 전화 나지 그러면 이것을 칭해도 네잖아요. 전화 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쪼개잖아요. 그건 네 손가락이지 어떻게 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손가락이 네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론들이 쪼개다 보니까 굉장히 말단까지 가지만 말단을 가만히 쥐고 딱 보면 역시 이 법을 얘기하고. 그렇게 불교를 관념적으로 불교 용어를 연구해가지고 이 법을 본다 하는 거는 그걸 정말 보고 하나만 보고 딱 깨달아 버리면 되는데 그걸 낱낱이 보고 깨달아가 모아가 법을 알라 하면 이거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건강경에서도 30분인가 이 법은 일합상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단견과 상견입니다. 그래서 범행장자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이런 모든 생멸의 법, 이러한 법은 일어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 생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견과 생각. 상견이라는 것은 단견이라 하는 모양만 쓸 때 단견을 내고 상견이라 하는 이야기 있으면 상견 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규정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생각이 끊임없이 단견과 상견으로 산다. 계속 일어난다. 그래서 비록 불교법이 벗겨지만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견해를 세우기 때문에 이쪽과 저쪽을 늘 세우니까 단견과 상견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단견과 상견이 본래 없는 생멸의 법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 사람을 구속시키고 번뇌에 빠뜨립니다. 특히 이렇기 때문에 특히 선지식 도움 없이 혼자서 책을 읽거나 안 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막 가르치는 설법을 듣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직접 체득해서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선지식의 말을 자신의 아라마리로 해석해서 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관점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부 다 상경과 단견입니다. 배성기 신론을 평생 읽어도 이 사람은 말은 전부 다 상경과 단견. 건강삼매경을 평생 읽어도 단견과 상경이고 아침 저녁마다 예불을 하면서 반야신경을 잘 외워도 단견과 상견입니다. 그 말 뜻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단견과 상견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런 불교 공부하는 다 때려치우고 사실 시장 바닥에 가지고 사람들 상인들 물건 파는 거 보고 있으면 딱 압니다. 왜? 물건을 주고 받는 그게 상견과 단견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 물건 아주 허용 가치가 있습니다 하고 상견으로 얘기하고 사는 사람은 그거 요만한데 요만큼 줘요. 단견을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따지면 되죠. 그러면서도 서로 절충을 해요. 값을 주고 받고 아니면 딴 데 가서 또 사거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떠났다고 그 상인이 건물을 못 파는 경우가 딴 사람이 또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단견만 있고 상견만 있는 게 아니고 단견과 상견이 서로 교차되면서 서로 얽혀가며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시장 바닥에 들어가 보면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통합되게 보지 않고 자기 물건을 싸게 살려고만 하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 상인들도 자기 물건을 비싸게 팔려고만 하니까 그런 게 안 보인다. 그래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은 거래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값을 주고 거래를 하는데 값이 안 맞아서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인연이 안 맞아서 과가 없는 거고 값이 서로 어쨌든 간에 주고 땡기고 하다가 값이 맞아 됐습니다. 사실상 가면 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연법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흐름에 이제 그를 보고는 근데 사람은 이걸 공평하게 또 안 봐요. 그 중에서 딱 보고는 봐라. 저 상인의 물건이 좋으니까 사가지. 저 상인은 저 사람이 돈을 많이 주니까 사가지. 이거 딱 빠져가지고 또 한쪽만 지어요. 사람 생각은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계속 단견 상견을 들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헌지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고 곰빙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말은 극단적인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뭐든지 다 인연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상은 단견도 없고 상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바닥에 이런 것을 잘 살피면은 있다 없다는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치우친 것이만이 단견 상견이 아니고 그거 대성기신을 백날 공부해야 이거 못 깨닫습니다.
이런 공부 백날 해야 먹거든. 차라리 그 시장 바닥에 들어가지고 탁 고만 탁 깨다. 그러니까 그 조사들이 돌을 물으니까 요즘 시장에 쌀값이 얼마냐? 묻기도 하고. 또 그리고 뭡니까? 닭소리 꺾여 하는 소리가 바로 뭡니까? 시장 바닥이잖아요. 세상 저자 그래요. 똑같잖아. 꺾여 하는 소리가 깨닫고 돌 던지는 소리 딱 소리가 깨닫는 거야. 근데 글자를 보고 깨달았다는 건 아직까지 못 봤어요. 몰라. 옛날에 있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글자 보고 깨달았다. 왜? 글자는 자꾸 의미를 만들어내고 한쪽을 추구하기 때문에 단견과 상견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주고 이렇게 과가 생기는 연기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깊이 듣다 보면은 이러한 상견과 단견이 서로 부딪혀서 절충을 찾거나 아니면 등을 돌려서 다른 인연을 찾아갑니다. 그죠? 그렇게 찾으면서 흘러갑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사람한테는 맞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는 맞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쨌든 다 맞아가고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뭐든지,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딱 맞는 게 없다고. 각자 다 태어나지만 각자 인연에 다 맞아간다니. 이게 연기법이고 연기중도라고요. 왜? 뭐 어떤 인연인데 맞다는 것은 연기법에 맞다는 얘기잖아. 그게 중도예요. 그래서 세상 바닥에 시장 바닥에 가면 그게 다 연기중도래요. 이 세상 상이 다 연기중도야. 그렇게 알면 단견과 상견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상은 단견과 상견이 서로 교차해서 하는구나. 이게 법계의 실상이고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 되면은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연기중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뭐 이상한 말, 어려운 말, 평등성질이 어려운 말 많잖아요. 그거 하나도 몰라도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법을 공부하면서 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딱딱한 관념적인 상견과 단견을 보고 배우고 그것으로 세상을 본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법과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 사람 많죠?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법을 못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산소에 가거나 덜 앉아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결국 벽집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시장 바닥처럼 세상살이가 그대로 이 한 법의 단상의 교차에서 있고 단견이라고 할 것도 없고 상견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망상이 사라지잖아요. 시비하는 게 사라지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대로 법이고 부처네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법은 이게 법이지. 이 소리를 때렸을 때 짱 하고 이런 것이 법이다 하는 말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법이 있지. 이 소리가 탁 들어올 때 탁 나가는 거 이렇게 설명하는데 절대 안 돼. 이건 뭐로 말이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법입니다. 단견이 상견이 불교 용어가 참 다 실상 속에서 깨달아야 되지 책 속에서 벽날 빠져 있어봐야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방금 내가 다 한 법의 단상의 교차에 있다는 말은 이 법이 원래 늘 있지만은 잠시도 머물지 않아서 있다고 할 것이 없는 거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이 사람한테 맞지만 저 사람한테 맞지 않게 이렇게 세상살이가 전체가 아니고 어떤 하나의 세상살이를 딱 묶어 놓으면 어떤 사람은 맞지만 어떤 사람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의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틀렸고 지금 그때는 맞았고 지금 틀리다 하듯이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자주 얘기도 아침에 먹었던 반찬이 저녁에 맛이 없기도 하고 근데 그때 맛없던 이거 다음 맛이 이렇게 맞기도 하고 이런 삶의 연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단견과 상견이 계속 교차되고 있는 삶이라.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면 단견, 상견 사라지는데 그걸 낱가지 따지면 단견이 되고 상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견, 상견을 보죠. 이게 연기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연기중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옳고 그름이 서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옳다 그러다는 거는 바라보는 관점일 뿐이지 원래 그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면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자기가 못 알아들으면 알았다 하고 끝내요.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다 깨닫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기다려주고. 이것을 일러가지고 이제 범행장자는 이것은 두 변을 떠났으나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바로 이제 방금 했던 저것은 곧 이것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곧 두 변을 떠났으나 또한 하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라는 개송이고 그리고 시장바닥에서 얘기한 것은 그 개송들이 단지 관념적인 용어풀이가 아니고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저것은 곧 이것과 함께 하지 않으니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고 라는 것은 이치를 꿰뚫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멸의 법을 말하고 있고 이것은 두 변을 떠났으나 또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는 말은 시장 바닥에서처럼 세상이 단상이 교차하는 것임을 아는 견해고 이 한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개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착과 문수보살 얘기인데 딱딱하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이런 얘기 좀 해야 재미가 있지. 위양종 이제 앙산해적의 선사의 제자입니다. 앙산해적은 그 위가 위산영고 그 위는 백장해이고 그 위는 마조도이로 그 위는 남학해양이고 그 위는 육조해능이고 이렇습니다. 이번에 그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무착이 이제 앙산해적의 제자인데 무착은 평소 이제 문수보살을 굉장히 흠모해가지고 평생에 자기가 문수보살을 칭견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 문수보살이 오대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오대산에 갑니다. 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외딴 곳에 건강골이 탁 앉아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뭐 기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밥 먹어야 되니까 아랫마리가 탁발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소를 몰고 가는 한 동자를 데리고 소를 몰고 가는 한 종인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사실은 문수보살이에요. 근데 옛날 얘기 들어보면 좀 그런 설화 같은 얘기를 만들어내거든요. 하여튼 문수보살이 화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착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도 뭔가 예사롭지 않아 노인이. 그러고 따라가면 인사를 하고 대화를 하니까 뭔가가 이 예사로운 노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여기서부터 배감독 35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착이 이제 오대산에 오르는데 이제 도중에 길을 잃었다. 문수보살이 절을 하나 화연시켜서 그를 맞이해 묵격하기는 물었다. 자, 문수보살이 이제 노인으로 변했죠. 노인이 이제 묻습니다. 어디서 왔나? 그러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방의 불법은 어떤가? 그러니까 무착이 말법의 비구들이 계율을 조금 받드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문수가 묻습니다. 노인이죠. 대중은 얼마가 되는가? 그러니까 300에서 500 정도 됩니다. 하고는 이제 무착이 궁금해서 다시 묻습니다. 절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지냅니까? 하니까 범부와 성인이 같이 있고 용과 뱀이 뒤섞여 산다네. 이제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요? 없잖아요. 그래갖고 뭔가 있다가 그럼 대중은 얼마 됩니까? 이게 뭡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얘기 있는데 그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까지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바로 문수보살은 무착에게 법을 물을 거. 무착은 드러난 모양만 대답을 한 겁니다. 문수가 무착에서 어디서 왔는가 물은 건 사실 본래 면목을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무착은 그러면 무착은 전 온 곳이 없습니다. 뭐 사방팔방에서 왔습니다. 뭐 본래 여기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수가 다시 아직 모르는군. 이래갖고 또 남방의 불법은 어떤가? 이래 물은 거예요.
남방불방이 어떻게 불법이 그죠? 불법이 남방불법이 없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해능처럼 불성에 남북이 없습니다.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또 엉뚱하게 대답하죠. 뭐 겨우 계율을 지킨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곳은 어떻게 지냅니다? 무차기 무서인데 물으니까 이제 대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까 뭐 한 300에서 500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대답만 했으니까 지금 다시 물어보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범인과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산다. 그렇잖아요. 단견과 상견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일체가 법이니까. 근데 사람이 생각을 볼 때는 성인이 있고 범부가 있고 용과 뱀이 있지만 티끌 하나 법 아니면서 똑같잖아요. 그걸 이제 일체가 한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이제 대중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33, 후삼, 3일세. 요거 사실은 가끔 나오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33, 후삼, 어떤 사람은 33은 9니까 앞에 9고 뒤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앞에는 33은 9고 뒤에는 6이고 이런 얘기하는데 자꾸나 말짱 끼고 앞이나 뒤나 똑같다는 거야. 부정불감이잖아요. 앞이나 뒤나 똑같은 거야. 변함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과 뱀이 범부와 성인이 같이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있다는 것은 화음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꽃들이 서로 섞여 흐드럽게 피어 있듯이 세상이 저마다의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용과 뱀이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화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화는 꽃 화자고 음은 그 장음한다는 뜻이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화는 뭐 온갖 꽃이에요. 시체 말로 속된 말로 잡꽃이에요. 이 세계는 잡꽃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잡꽃인데 법으로 볼 때는 꽃이에요. 그냥 꽃이에요. 제가 그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같이 홈브루스에 가면은 이 사람은 와인콘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와인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와인이 어떤 게인지 몰라.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해박해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그것을 야 나는 여기서 저까지 다 술이야. 그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세계는 화음 세계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 문수부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전삼삼 후삼사는 세상에 이런 인연에 의해서 수많은 변함이 있어도 언제나 한 법에서 오늘이나 늦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야. 근데 무착은 그토록 신견하고 싶은 문수보살 이렇게 법을 말해주는데도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이제 끝나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동짓날 이제 이렇게 죽을 이렇게 팥죽을 팍 쓰고 있는데 김 위에서 김으로 이제 그 애들 그 옷에 레이저 뭡니까 그거 해갖고 입체 영상을 띄우는 것처럼 문수보살이 샥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죽수던 주걱을 들고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문수가 놀라고 이 사람은 내 문수를 써요. 문수는 문수고 무치고 무삭기직 하고 때리고 이제 깨달은 거죠. 이렇게 끝나는 건데 그 부착은 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모양을 따라가다 보니까 단견과 상견 아니면 이쪽 저쪽이라는 관념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문수보살이 무착의 물음에 대답한 것은 우리 이 법계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전도됐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봐야 단견과 상견을 여의고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착의 견해는 저것은 곧 이것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단견과 상견이 있기 때문이고 하는 견해고 문수의 보살은 이것은 두 변을 떠났으나 또한 하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는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성에서도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쪽도 저쪽도 머물지 않는다는 것과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뜻인데 중간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쪽도 저쪽도 안 머물고 그럼 섞여 있겠네. 섞여 있는데 이거 섞여 있어도 각자 독립적으로 섞여 있지. 만약에 이쪽은 뱀이고 이쪽은 말이고 이렇게 섞여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희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막 그렇게 섞여서 있는, 성질까지 섞여 있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 중간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건 그걸,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는 건 그렇게 해서 짬뽕된 곳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범인과 성인이 섞여 살고 용과 뱀이 섞여 살다는 것은 성인은 성인대로 범부는 범부대로 용은 용대로 뱀은 뱀대로 서로 섞여 살아가는 것이지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성인이 어떻게 성인의 생각 갖고 온 사람이 범부짓을 하겠어요? 범부에서 소견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성인짓을 하겠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근데 그것이 다 각자 섞여 살면서 각자 전다 법으로 인연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부정불감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역시 그렇다는 것이 바로 전삼삼 후삼삼입니다. 그래서 그 문수보살의 부대답이 이것은 두 변을 떠났으나 또한 하나에 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따라가면은 없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에도 머물지 않는다 하나 또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걸 계속 뭐 단견이 상견이 계속 얘기하면은 책 한 권도 지금 그런 책 한 권도 많아요. 단견 상견에 대해서만 써놓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딱 부러지게 말하면은 그게 일제가 한 법이다. 온통 한 법이어서 세상에 법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은 사람의 아르마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제발 개인의 생각을 거기에 입혀가지고 아르마리로 헤아리지 마라 하는 말이 이것은 곧 두 변을 떠나서나 또한 하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딱 부러지게 말했어요. 그 다음 계속 만약 법이 하나만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모양은 묘륜으로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 같으니 모두가 허망하기 때문입니다. 앞의 개성과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법이 하나만 있다는 말은 오직 한 법인 불이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법이 하나만 있다고 말하더라도 하는 것은 불이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만 법이고 나머지는 법이 아니다 이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은 이것밖에 없어. 저건 법 아니야. 이 상대법을. 그건 상견처럼 모든 것이 있는 것이 그건 아니야.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비유하면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사람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이것도 있고 뭐 여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사실은 있는 숫자 적으려고 하면 이거 밑장가 모지를 걸려. 다 적으면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만 딱 생각하고 나머지를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법이 하나만 있다는 소견은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사상으로 특별한 것만 귀하게 여기고는 그것이 의미를 부여가 그것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지구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진정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것 가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게 법이 하나만 있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상이 아니고 한 사람이 바라보는 개별적인 소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륜이라 그런다. 모륜은 요즘 내가 걸려있는 겁니다. 날파리점. 눈에 뭔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비문점. 예, 비문증입니다. 그래서 이거 헛것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법이 하나만 있다 하는 것도 헛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 밑에 말이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이것이 법이다 저것이 법이다 말하는 것을 말하는 빗댄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은 앞에서 말한 단견과 상견 중에서도 상견에 치우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 법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는 법을 허공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 마치 맹인이 눈이 없는 사람이라는 전도된 생각과 같아 법을 거북의 털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 거북의 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참 자주 나오는데 이때 거북의 털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이제 거북의 털이 나왔습니다. 자, 법이 공정하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북의 털은 토끼뿔과 같은 말입니다. 거북의 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토끼 뿔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털만 보고 거북을 보지 못한다. 토끼 뿔만 보고 토끼를 못 본다. 그렇게 흙것만 보고 실상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북은 법을 말하고 털은 내 생각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거북은 실제로 있는 거고 털은 내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거북은 법이고 털은 아상이라고. 그렇게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이 없다고 보는 사람은 법을 거북의 털과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있지도 않는 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법이다 하고는 법은 텅 비었어. 이렇게. 그 시각장애자는 그대로 눈은 있지만 장애자인데 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서 전도된 생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상견을 말하고 거북의 털은 단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했듯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개구적착이다. 입만 틀린다. 법에는 본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름 갖다 붙이면 되죠. 우리는 지금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뭐 힘이라 해도 되고 뭐 법이라 해도 되고 성품이라 해도 작용이라 해도 되고 급이라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처음에 이름을 붙인 놈이 장땡이에요. 그렇죠? 제일 처음 이름 붙인 놈이 붙인 것 때문에 이름 계속 내려오잖아요. 지금도 유행하는 언어들 많잖아요. 보면은 처음에 썼던 사람이 말이 유행 서로가 막 하다 보니 그 이름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 불러도 상관없어요. 법은.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이 우주는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서로 말하고 쳐다보고 법문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에어컨 소리도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 법계는 불이법의 세상으로 한 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고 또 그렇게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는 마법이 이 법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맞는 게 아니고 이 한 법이 스스로 변해가지고 모양을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법 자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법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들은 말이나 글로 읽어가지고는 법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막 생각으로 할리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다 틀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설사 맞게 얘기해도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상대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견인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법에 대해 말하는 입만 열면 다 틀린 거예요. 개구적착. 그리고 또 깨달은 사람도 입만 열면 틀립니다. 왜? 오직 한 법이고 온통 그 한 법임을 알기 때문에 뭐 말할 게 없잖아요. 말할 게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누가 물으면 말하지만은 댕기면서 말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역시 개구적착이다. 그래서 조사들이 법은 원래 이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말하기를 인연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법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라고 자란 것은 늙어가고 늙은 것은 끝내 멸하는 겁니다. 늙는 사람이 먹는 게 동물도 늙고 식물도 늙습니다. 그리고 멸한 것은 다시 흩어져가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이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이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잖아요. 그것 아닌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가 특별해요, 법이? 안 특별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이 특별한 거지, 이제. 법은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나 많은 인연들이 막 교차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면 내가 전번에 했지만은 인연이라고 하면 사실 내가 손을 이렇게 드는 것도 인연이고 지금 손가락 흔드는 것도 다 인연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버릇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버릇에 인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때그때 생각이 딱딱 그때그때 나눠가지고 그 생각이 개념을 가지고 인연돼가지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연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뭡니까? 그다란 거, 내가 돈을 벌었다. 기이한 사람을 만났다. 좋은 걸 얻었다. 나쁜 것이 일어났다. 이걸만 인연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를 인연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연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이 이렇게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큰 것만 이제 인연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정언에도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내가 먹었던 말인데, 바둑판이 뭡니까? 19개 줄을 그 만나가 만들어진 점으로 뜨잖아요. 그 361개 점으로 바둑판을 뜨거든요. 로또가 뭡니까? 45개의 숫자로 조합해가지고 몇 개가 나옵니까? 800만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361개를 한 개를 조합하면 얼마나 나오세요? 엄청나지요? 얼마나 나오냐면은 10의 170성의 판이 나와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가 몇 개인 줄 알아요? 10의 90성이에요. 그보다 10의 80성이나 더 많은 게 바둑판이 나와요. 그렇게 이 우주가 10의 90, 80성만큼 더 생겨나야 똑같은 판이 하나 나와요. 이제 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눈이 생긴 대로 똑같은 눈이 한 개도 없어요. 그 과학자들이 밝힌 거니까. 그 수많은 눈, 한 번만 넣어도 우리 마당에 요만큼 해도 헤아릴 수 많잖아요. 그것이 이 우주에 그런 눈이 내린데도 한 번도 똑같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육각길밖에 안 되는 그 눈이. 그 정도로 인연의 조건이 엄청납니다. 눈만 그런데 우리가 눈만 있습니까?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간의 소견으로 옳다 그러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으로 조그만 경험으로 어떤 그런 가치관을 세워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한다. 그게 그런 저마다의 답안에 어떻게 맞아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아상은 늘 자기 중심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틀리다는 생각을 조금 더 안 하는, 아니 하기 싫어해요. 이 생각을. 그래서 사람들의 번뇌가 깊어지니까 이 번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부처님, 예수님, 노자, 장자, 그 성인들 다. 공자는 조금 내려치고 그 양반은 이제 뭔가 좀 알았는데 이걸 인간의 법에 집어넣는 바람에 오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발견한 경우, 그래서 발견하니까 연기중도를 발견한 겁니다. 불교에서는 연기중도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연기중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들끼리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의 뜻은 바로 연기중도를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보라, 저 들판에 핀 백합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아름답구나. 이 말도 연기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내 그 하느님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다 연기법이거든. 그리고 그 모두 전다 이 법에 다 맞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연이 다 하지 않는. 그게 연기중도잖아요. 다 연기중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그걸 연기중도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유식한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유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바라문들이 만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연기중도고 불이법이다. 그렇게 세상은 오직 하나의 법칙과 작용으로 생겨나고 움직이고 그 법칙과 작용이 바로 연기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도 뭐 작은 건 몰라도 큰 거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인연이 돼야 된다는 걸 알거든. 그 정도는 안다. 근데 이게 그 남들이 되는 거 보기 시기심이다가 욕심이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내가 안 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연기법을 딱 발견하고 그리고 세상을 다 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비교하고 분별하고 세상을 나누고 시비해도 세상에 생겨나는 모든 것들을 티끌 하나도 이 법의 법칙과 인연작용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중도라. 딱 맞는다. 중도라는 것은 가운데 중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다는 뜻이 아니고 적중이라는 뜻입니다. 중자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도 있지만 딱 맞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적중한다. 딱 맞는다. 일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법과 딱 맞다.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 법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이제 바로 2500여 년 전에 인도의 왕자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발견한
연기중도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중도법을 시다라타 왕자가 발견하고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죠. 그리고 세상에 법을 펴신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노자장자, 아까 말했듯이 노자장자, 예수 뭐 등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발견해서 이제 지금처럼 공부됐죠. 근데 기독교와 불교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신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부, 성령, 성자입니다. 성령이 법신불이고, 성부가 하나님이니까, 체니까 법신불이고, 법신체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작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다니니까, 성령이니까.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신불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뜻으로 세상 만법이 생겨날 게 예수님이 성령이고 그 뜻으로 생겨난 게 전부 다 성자입니다. 그게 바로 화신불이에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배쳐가고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법이죠. 노자에서도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 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부처님의 말씀이 달마를 통해서 인도의 부처님 말씀이 달마를 통해 중국에 들어오면서 도교와 합쳐서 선이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사실 일어나 못 시켰을 뿐이지 그걸 깨달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그 인간은 다 똑같은데 그때는 없었고 지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운전하면서 보니까 그런 거 이런 세계에 들어와 보지도 않았는데도 두 사람이니까 깨달은 사람이 있던데 혼자서 끙끙 가다가 그런데 이제 아무도 주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새가 하고 섞여가지고 살더라 마들은 그래도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왜 못 깨달았고 오히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세상이 여유롭고 시끄러운 게 없으니까 더 잘 깨달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 이렇게 성현들이 발견한 이 보편적인 법 인연의 법칙과 작용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만법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을 이루는 조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건재 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일 심지어는 자신의 몸에서 생기는 땀방울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고 코에 코털에 뭐 들어오는 것도 탁 결책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을 하면서 재채기 안 하고 일을 끝냈을 때의 일과 일하다가 재채기 하고 닦고 일을 끝냈을 때 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고찰나기 때문에 인연이 달라져요. 주위의 인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과거에 책에도 그래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내가 택시할 때 손님 보고 손님이 10초만 늦게 일어났으면 저를 못 만났을 거예요. 왜? 10초가 0.1초만 일어나도 인연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달라져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인연을 무시하고 자신만의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절대로 결과를 성취할 수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물론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인연이 허락해야 돼요. 인연이 허락해야 되고 또 이루어져도 비슷하게 이루어지지 지가 생각할 때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또 인연 따라 빠르게 또 늦게 또 변해가고 그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과 작용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입니다. 어느 하나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그 어떤 그 사미가 스님이 아끼는 그 차 다구를 막 씻다가 찻잔을 깨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겁이 나가 있다가 생각을 탁 했는 거예요. 스님이, 큰 스님이 또 보니까 스님, 세상엔 천다 모든 게 인연이죠. 그렇지. 인연이가 생명이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오늘 스님이 찻잔에 인연이 다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등태가 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고 이 우주의 지적인 존재가 수없이 생겨나고 이 우주의 원소들이 전부 다 지적인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이 법칙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존재들이 이 법칙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이걸 거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걸 거스르면 사라져야 됩니다. 육조 현행조사가 그랬잖아요. 이 사람에게 생각이 끊어지면 어떤 데도 그죠? 법신이 육신을 떠난다 그랬거든. 법신이 육신을 떠나는 게 뭡니까? 육신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거스르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그것을 어기려는 순간 존재는 사라지진 않아도 늘 벌을 받아요. 그 벌이 바로 뭡니까? 번뇌고 고통입니다.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들어가 지가 받는 거예요. 지가 어겨서 받는 거예요. 이 사회적이 되면은 큰 집에 들어가죠. 이처럼 세상 만법이 모두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인연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그곳에서 세상 만법이 서로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법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생겨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연기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이 법이 있어야 생겨날 수 있고 또 숨을 쉴 수도 있고 심지어 12분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의 욕심과 바탕으로 발버둥을 쳐도 이 법의 법칙과 작용은 예외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곳 어떤 때에도 변함없이 너무나 당연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늘 이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뭐합니까? 다 특별한 걸 구합니다. 그래 평생 가도 못 구합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한 것을 자꾸 찾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번뇌 고통과 이렇게 딸려다니지만은 만약 어떤 인연으로 그죠? 특별한 것을 찾거나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세상을 분별할 마음이 한순간에 뚝 끊기기만 한다면은 이 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인연을 늘 보장해 줍니다. 절대로 우리의 인연을 어거러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연을 어거러뜨리고 딴 인연을 만들려고 그러지. 그죠? 이 법은 절대로 우리의 인연을 다 보장을 해줍니다. 죽었어도 또 고난같이 흩어져가 또 인연을 다 보장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깨닫고 인연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안락함이고 열반이고 해탈입니다. 그 벌 받으면 번뇌와 고통, 상 받으면 열반과 해탈을 받는 겁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인연 따라가 살아가면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되는 걸 자꾸 교육을 받아가 안 되는 건 못 견뎌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특히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해가 저 사람 아니면 죽겠다 하고 결혼해가지고 좋습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깊게 보세요. 자, 나무 위에서 거처를 나무 위에 거처를 마련해서 살아가는 조가선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가라는 건 새의 보금자리라는 뜻인데 이분은 조가 도림선사라는 분인데 이제 그 계보는 나중에 얘기하고 중국에 유명한 문인인 백거이 있죠. 유명하죠. 백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는 어떤 것이 돕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사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이렇게 백거이가 칫 3살 먹은 아도 아는 걸 그거 누가 모를까 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거이가 조가가 뒤에서 야 이놈아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는 걸 80 먹은 노인도 못 지키는 걸 네가 몰라. 그 말에 백거이가 한번 콱 맞고는 돌아서서 절하고는 인연을 이어갔거든요. 세상 그렇습니다. 사람들 이 법을 몰라가지고
고통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욕심에 가려가지고 그 법을 자꾸 아니었으면 합니다. 딱 예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가 이걸 아는 사람은 자꾸 그거 유혹에 넘어가요. 해오를 해갖고 아무리 알아도 머리 자꾸 넘어간다. 거기 체득을 해요. 근데 그 체득이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쉽게 나가면서 이게 오히려 그 생각이 두께가 자꾸 얇아지면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게 법이 아님을 자꾸 가르치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 아닌 다른 걸 가르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이란 거는 이런 겁니다. 조가선상 말처럼 3살 먹은 애도 아는 걸 80노인도 모르느냐? 3살 먹은 애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법. 알잖아요. 여러분도 숟가락 없으면 밥 못 먹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 그거 인연이잖아. 손으로 물을 수는 있겠지만 손 더럽히죠. 손 더럽어지면 그거 씻어야죠. 물 없으면 못 씻잖아요. 세상에 내만 딱 세상에 나누면 절대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 아무것도 우주에 내 혼자 딱 있다 하면 살겠어요? 숨도 못 쉬는데. 그렇게 인연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연에 대해서는 이자쁘고 지 욕심대로 막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걸 조가선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법은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놔야 되지. 욕심을 그래도 욕심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을 욕심을 채워준다고 해서 사람 법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요. 자기가 공부해왔던 그 공덕을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맞는 법을 지금 찾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내한테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법을 막 물고 내하고 싸우고 하라고. 왜냐면 내 말 들어볼 게 아니거든. 화를 내고 막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법을 백날 찾아봐야 안 됩니다. 문자 공부하는 사람은 실제로 수십 년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아는 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자꾸 알면 깊이를 되어줍니다. 그리고는 뭔가 알았다는 기분도 묘한 기분도 줘요. 그래서 그 공덕이 굉장히 많아져. 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특별한 걸 자꾸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런 걸 놓지 않는 이상 결코 끝을 볼 수 없어요. 저다거리에 늘린 거예요. 그래서 도가에서 15대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뭡니까? 입전수수잖아요. 저작거리에 들어가 손을 내리고 저작거리에 들어가 손 내린다니 뭡니까? 모든 알문을 다 털어버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 말만 여러분 속에 다 명심하고 살면은 안 잊고 살면은 돼요. 이것만큼 정확하게 법을 말하는 말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돼. 이거 진짜 법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살고 죽을 때 돼야 죽지 절대로 죽지 않을 때는 안 죽는다. 죽을 인연이 안 되면 안 죽는다. 그것도 이것만큼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럼 죽는 때는 언제고? 죽을 때가 죽는 때지. 때랑이 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죽어도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택시하다가 그 손님이 와가지고 얘기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세상에 선과 악이 분명한 사람이라. 그래서 선하니까 막 탈 때도 막 인사하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탔어요. 그래갖고 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싶었는데 너무나 선하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막 228 지하철 사건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막 욕을 하길래 난 그 사람 편을 좀 들었거든. 그래도 그 사람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위 사람이 막 욕을 올리니까 그 사람도 그 불길 질렀을 때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거다. 하고 끝날까. 그래 자기가 할 때가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화가 나서 그렇게 어떻게 그러신다고 막 그래갖고 하기를 내가 이렇게 했거든. 사람이 길 가다가요 강도를 만나가 사람 죽었죠. 칼에 찔러 죽었는데 그 자식이 와가지고 그 강도를 잡고 네가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거다 하는데 이 말이 맞겠어요? 맞지 하는 게 어떻게 맞아요? 이미 죽고 없는데. 그리고 그건요 강도가 그 사람 찔러 죽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 고기를 찔러 자살해! 그리고 세워주니까 그리고 내가 돈은 주고 해줘. 그렇게 돈을 주고 문을 가면 팍 나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없죠. 왜? 뭔가가 위안을 받아야 되거든.
지가 죽을 때가 돼서 죽었다 너무 억울하잖아. 강도한테 나는 착한데 누가 찔러주기 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인연의 때가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한법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맨날 칼 들고 다니겠어요? 그날따라 오늘 돈이 없으니까 참다 안 하자 하지 마라 하면서도 가가지고 들고 가는데 고기를 가게 됐고 가다가 누구 만나면 가게 됐고 이 사람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가는데 거기를 통과하겠는데 거기에 딱 만난 거예요. 지금. 그 시간에 그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이 머리부터 그 사람을 누구를 잡아가지고 죽여야지 하고 온 건 아니잖아요. 인연이 그때 딱 그렇게 인연이 된 거예요. 그게 세상 일입니다. 이렇게 알면은 보통 고통스럽게 번뇌스럽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일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엄정하고 평등한 모든 것이 인연법에 의해서 한 사람도 그르서지지 않고 뒷걸 하나도 벗어나지 없는 이런 삶을 사는 데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늘 특별한 걸 찾고 다니니까 이제 배꼽이 보고 그렇게 호통을 친 거죠. 지금 그거는 백건이한테 호통 친 게 아니고 지금의 법을 공부하는 다한테 호통 친 거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견의 세상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영원하게 없는 것이 사라지지만 영원히 없어 또 영원한 것도 없어. 영원히 없어지는 것도 없고 다른 인연으로 또 생기기 때문에 단견도 아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상견과 단견이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각가지 삶과 인연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시비분별하는 겁니다. 서로 옳다 그러다. 그래서 백장선사는 백장광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부처를 구하고 모리를 구하고 일체의 있고 없는 것들의 법을 구하는 것은 똥을 들여왔다라고 부르니 똥을 치웠다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부처라는 견해를 지어서 보고 구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모두 희론의 희론, 쓸데없는 말, 희론의 똥이라 부르고 또 거친 말이요 죽은 말이라 하니 마치 큰 바다는 시체와 같은 것들을 잠재우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큰 바다가 시체를, 이건 비유인데 그러니까 큰 돈은 쓸데없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은 그런 쓸데없는 말을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짓거리는 말을 희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청탁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을 일러 희론이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이 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됐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요. 세상은 청탁을 구분하는 말이 옳은 말이고 수다 떠는 것을 희론이라고 하잖아. 그런데 수다를 한번 들어도 시비분별 안 하면 다 옳은 말이고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말근이 탁하닉하고 싸우고 시비분별하는 건 전 다 희론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의 삶에서는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는 쓸데없는 말을 희론이라고 하지만 이 법에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을 바라고 세상 다른 사람 그것이 좁아지면 지한테만 이익이 되는 것만 바라는 그런 청탁의 말들이 전 다 쓸데없는 희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생각이 전도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별다른 법도 없습니다. 오직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이 다 부처입니다. 뒷글 하나도 다 부처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것을 찾지 말고 그냥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